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7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찬송 4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몸짓과 언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45절에서 46절 말씀, 먼저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잇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45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등마루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선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고백하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예배자로 또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한 주간 바나바 감사를 함께 가슴에 품었지만 이번 주에는 이 준비된 훈련자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훈련자로 서야 할 것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읽은 것 중에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겨자씨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는 누룩에 관한 비유고, 세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관한 비유인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비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오고 이루어온 우리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커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곧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주 작은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매우 작은 이 겨자씨 곧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안에서 자라 결국에는 공중의 새가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가루 서말소에 가져다 부은 작은 누룩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온 반죽통을 전부 부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의 가치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가치를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예배자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가치관인 값진 영적인 진주를 날마다 소유하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발견한 진주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를 넘어 훈련자로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만들어가는 훈련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키워가는 훈련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과 영향력과 다스림이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자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훈련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커져가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이 필요한 새 영역, 훈련이 필요한 새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어갈지, 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 함께 훈련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성 훈련을 통해 커지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영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영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은, 여러분과 저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채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영성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곧 주님의 영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의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요, 충만해져서 주님의 생각과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찾아야 할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소유를 팔아 품어야 할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하고 한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제가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분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성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영성을 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영성에 위한 질문을 던지고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영성으로 훈련되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같이 마태복음 13장 32절,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영성으로 자라나 훈련되면요, 우리의 그 영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영성 훈련자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인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성 훈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인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 사람 인성 인품 좋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인성 좋다, 인품 좋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참 성격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성은 그런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인성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성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성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성훈련 곧 삶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인성입니다. 주님의 마음 영성이 우리의 인성 곧 삶이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성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성령의 영성훈련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성훈련의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인성으로 삶으로 드러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성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성으로 훈련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과 열매를 삶으로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곧 영성으로 훈련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성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성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연약하고 내 마음은 갈등하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룩과 같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무슨 훈련이라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인성훈련. 영성훈련은 예수님의 마음, 인성훈련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성훈련. 한국의 교육에서는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 지성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면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 지성이 훈련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말씀하는 지성 훈련은요, 세상적인 기본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우리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다 팔아 사는 역사,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성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깨닫는 지성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묵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진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지난번에 그 등마루 나들이를 가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막 읽고 가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소중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말씀의 진주로 달려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훈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인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뜻을 발견하는 지성 훈련, 곧 말씀으로 달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성, 인성, 지성이 더욱 주님 앞에 훈련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숙하셔서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지 못하고 우리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2024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영성훈련, 하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성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지성훈련, 주님의 가치관 말씀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영성훈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셔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